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여,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다시 시작. 주여,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방법이 뭔가 하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다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받다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른 세례주가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세례를 베푸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대속의 사건을 배워야 돼요. 대속이 뭐지요? 대신 죄를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맞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대속의 사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나의 모든 죄를 물속에 버린다. 또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다 그런 세례 받으셨죠? 자, 그렇다면 자, 세례는 나의 죄를 물속에 버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의미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죄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범죄, 그 원죄가 죄성으로 변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요. 그러면 원죄가 없으면, 다시 말해 죄성이 없으면 자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를 물속에 버리고 태어나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근데 그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허락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의 원죄, 자기의 자범죄를 속하는 의미의 세례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태어난다는
구세주 역사, 대속의 역사,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합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대속의 의미다. 대속이 뭐라고요? 대신 속죄함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것이 대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함을 받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자, 두 번째로는 하늘문이 열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이요, 끝.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적도, 응답도, 치유도, 많은 역사들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열렸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 거지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나에게 응답과 기적의 문을 열어주소서.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또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은 성령의 임재가 역사됐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방언한다, 진동한다, 환상을 봤다, 무슨 예언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내주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한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 축복이라 이거예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오전에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또 힘이 되시는 분이니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영통이 이루어진다. 영적, 하나님과 영적 통함이 있다 이거예요. 영통이 되면 인통이 이루어진다. 인간관계도 해결된다. 또 영통이 되면 물통도 이루어진다. 물질 문제도 풀어준다, 이런 얘기죠. 또 다른 얘기도 있죠. 성령을 받으면 영권이 있다. 영적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또 영권이 있으면 인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다. 또 영권이 임하면 물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돈 벌기 어려워요. 돈이 나를 따라와요.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부자는 누가 낸다?
하늘에서 난다 그래요. 내 노력과 내 그 연구와 또 많은 내가 열심히 뛰어서 얻어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극소수예요. 부분적이에요. 진짜 부자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에게 적응을 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때는 언제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라는 건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언제 사랑스러웠고 그 자녀가 또 언제 부모님을 끔찍이 사랑하고 가까웠느냐?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맞아요, 틀려요?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이 아빠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 나중에 좀 더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면 그때는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할아버지 오셨냐? 할머니 오셨냐?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바뀌어요. 그 나중에 병들고 또 돈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뭘로 바뀌어요? 늙은이로 바뀌어요. 늙은이. 그노인, 그늙은이 왔어? 이게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고 또 반대로 이 아이들도 아빠라고 부를 때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 받을 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냥 족보상 아들, 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빠와 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기도와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셨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 안 열려져야 돼? 열리면 다행이고 안 열리면 말고?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열려야 돼.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바이면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따라서 주여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늘문이 열렸나? 언제 하늘문이 열렸냐? 이걸 아셔야 돼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언제 하늘문이 열렸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 열렸다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하늘문 열리나? 세례 받아야 하늘문 열려요. 그러면 세례 나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으셨죠. 교회 온 지 몇 개월이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안 열렸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서두에 말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의 의미,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되고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 바로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문답받고 시험 보고 합격해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진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몸으로만 받았지, 진짜 할례는 어디로 받아라?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은 할례가 진짜지, 형식적으로 고추끄트머리 잘라내 그런 할례가 아니다.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지 1년, 2년 후에 문답하고 학습, 시험 보고 세례 받은 거, 그게 참 세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진짜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진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3일 내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날은 내 안에 마귀가 나를 내 주인이었고, 지난날에 나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사형리라고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형리 책을 보면 그 그림이 나와요.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 왕좌가 하나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면, 내가 어디냐면 내 마음속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있느냐? 내 마음 밖에 있는 거. 이런 사람 보고 자연인이라고 그래. 자연인, 세상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 왕좌의 자리를 이분에게 넘겨드리지 않고 아직은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옆에 앉아있어. 그래 예수를 영접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 보고 신자라고 그래. 신자. 예수를 믿고 신자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자의 단계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는 뭐냐? 바로 내 마음 왕좌에 누가 앉아있어?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디 앉아서? 그 무릎 밑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형리 책 보셨어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세 등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자연인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신자가 있어요. 교회 나오며 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자연인 교회 나온다고 소용없어요. 신자 아직 덜 됐어요. 예수님이 내 왕좌에 앉는 진짜 글자 그대로 구주로 모시는 거기 됐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그 사람이 신자였는지 성도였는지 알아보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니 나라에서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이지랄하면서 더럽게 교회 안 나와요. 언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했어? 나라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 예배는 더더군다나 주일날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그 집사는 아마 6.25 사변 때 태어났다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참 공산 치하에 태어났더라. 외정 때 태어났더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 두어라, 마스크 써라, 우리 순종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우선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그 다 보여지더라니까. 그 자연인은 교회 다녔어도 그냥 절대 안 나와요. 기왕 예수 믿을 바이면 우리가 언제 순교하겠어? 솔직히 순교. 나는 천국에 안 가봤지만 천국에 갔다 오신 그 입신자들 있잖아요. 환상 중에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 천국 중앙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의자가 있는데, 의자라고 해도 좌석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 앉은 신자가 누굴까?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희생하신 순교자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가 누굴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리, 전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두 번째 자리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 자리가 누굴까요? 나는 천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해요. 세 번째 자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앉았더랍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은 몇 번째 자리에 앉았을까? 맨 끝에? 그렇지는 않고 목사님, 장로님 자리라고 별도로 노인자는 없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장로님도 정말 순교정신으로 전도하며 겸손하게 봉사하면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천국 왕좌에 앉는 영광이 주어질 줄로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세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진짜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앞에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만사의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겸손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요. 겸손할 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 됐습니다. 그러고 발을 씻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분이었어요. 아멘 하세요. 겸손한 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하셔야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세요.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물리치고 또는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 받는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델을 누구를 소개했죠? 어린아이를 소개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거만하고, 좀 똑똑하고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건방 떨고, 절대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명함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너 까불지 마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 겸손하라니까 어깨 축지가 빠져가지고서 말도 못하고 병신같이 당하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자 자기를 낮추고, 내가 하면 할수록 더 낮추고, 벼이삭과 같이 익으면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것 마냥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를 찾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지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했을까?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지는 오직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냐? 기도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기도는 자아 발견이에요. 자아 발견의 비결. 기도할 때 나를 발견해요.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할 때 나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면 높아질 수 없어요. 나를 발견하면 남을 함부로 비방할 수 없어요. 나를 발견하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자아 발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받는 비결이에요. 내 힘으로 살기 어려워. 하나님께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어. 그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소원 성취의 비결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겠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그 순간 벌써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씁니까? 바빠서, 시간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내가 나를 봐도 기도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당신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 그러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 안 꿇으면 하루라도 불안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몸에 상처가 있지만요, 교회 내려가려면 계단을 이렇게, 우리는 개척교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래도 그냥 낑낑대고 내려가서 새벽 예배 쌓고 또 올라오고. 내가 병원에 입원돼서 퇴원하고서 얼마 후부터 바로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불안해. 세상에 내가 기도를 그동안도 했는데도 이 정도 다쳤으니 안 했더라면 직사할 뻔했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늘 하나님과 나와 기도줄을 놓지 않고 살았으니까, 네가 실수해서 네가 다친 건 그건 너도 책임이 있다. 네 나이에 이놈아 무슨 7m 높이를 올라가가지고 그 지랄을 해 이놈아. 너 건방 떨다 다쳤으니까 너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그 정도 다친 건 내 손길이 함께 해서 안 했어? 이거 분명히 하나님 손길이 함께 했어요. 그게 난 감사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는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우리 큰아들이 목사고 둘째 아들이 사업하고 셋째 사위가 목사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든든히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므로 이 아이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손주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손주가 내가 6명인데, 각각 2명, 6명인데, 내가 배후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해. 학교 가다가, 놀러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그냥 기도 안 하면 내가 불안해. 내가. 그러므로 기도는요, 항상 우리들이 함으로 자아 발견을 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또 소원도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겸손해야 된다. 고개 쳐들고 하지 말고 그냥 고개 흔들어가면서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요. 겸손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등신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높아져요. 제 간증이 아니라 저는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거 없어. 목사가 무슨 세상적으로 출세하겠어. 내가 충청도 서천 사람인데 아주 시골 구석, 아주 빈농의 자녀들,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다 예수 안 믿고 나만 믿었어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바로 위에 있는 형님하고 형님만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머지는 다 무학자예요. 근데 저만 정상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공부 다 했어요. 그게 누구 덕분이냐? 하나님 덕분이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청소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니까 그냥 몸부림치고, 안 흔들리면 내가 그냥 스스로 흔들어도 보고 말이야. 그런 기도의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벽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큰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도 조그만 교회 한 32명 모이던 교회가 막 부흥되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에 4,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성전 건축을 5번이나 했어요.
교단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95년 차 총회장이에요. 바로 그 이후에 서울신학대학교 17대 이사장이 됐어요. 부흥사 총재가 됐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요. 참 이 목사는 이상하다고.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냥 얼마나 말도 없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인상도 차갑고 나보고 그래요. 근데 저 친구는 이상하게 강단에만 올라가면 어디서 불이 떨어지는지 힘 있고 능력 있고 감동 있고 괜히 나 혼자 자랑합니다만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할 때 하늘문이 열어주셔서 겸손할 때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겸손의 최고의 방법이 뭐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져요. 잘 들으세요. 제 설교는 잘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방법이 뭘까? 착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양심적으로 사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의 맞아요. 근데 성경은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의, 십계명 지키는 거, 구제 많이 하고 선교하고 다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100점이에요. 100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의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이루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역사 이룬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이 나와요. 6장 28절에 보면은 26절인가 27절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늘문 열려집니다. 아멘 하세요. 하늘문 열려져요. 내가 아까 말하잖아요. 그 농촌 빈촌에서 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촌놈을 갖다 그냥 교단의 대표로, 이사장으로, 부흥사 총재로 이게 막 세워주시는데, 나는 정치도 못해요. 정치도 못해요. 제가 총회장 출마했더니 억세게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총회장은 아무나 하냐? 응? 총회장은 정치인데 말이야. 당신이 정치도 몰라가지고서 무슨 총회장을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막 나한테 공격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정견 발표에 뭐라고, 나보고 정치 못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정치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바르게 끌고 가고 바르게 행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인간의 요령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사람 속이고 돈으로 매수하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높이고 주고, 이게 정치입니까? 진짜 정치는 성경의 법에 또 교단법에 의해서 행정과 모든 다스림으로, 이게 정치 아닙니까? 나 그거 잘해서 30여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지금 4,000명, 5,000명 모입니다. 이거 정치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랬더니 막 수많은 또 교단의 정치꾼 아닌 사람 있잖아. 막 장로님들, 또 그냥 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얼싸 박수를 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첫 번째 선거에 그냥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냥. 그러면서 뒷소리가, 저 사람 되긴 됐지만 이 교단을 잘 이끌고 갈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 회고록이 나옵니다만, 제가 총회장 하는 기간 동안에 지방에나 총회나, 그때는 지역 총회가 있었는데 한 건의 고발 고소 사건이 없어요. 정치 잘했어 못했어? 기막히게 한 거예요. 기막히게. 제가 이사장, 서울신대 이사장 갔더니 세상에 신학대학에 노조가 있는 건 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노조가 보통 노조가 아니야. 민노총인데 얼마나 대단한데 4년 이사장 하면서 그 노조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의, 예수를 잘 믿었더니, 아까 말했지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과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문이 열려지니까 되더라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